오늘 말씀을 보면 4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아비는 하나님이라 라고 말했을 때에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아비라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잘 안다 하는 그런 표현이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정말로 잘 안다면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알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몰랐다 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우리 아비는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그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특징이 있죠. 그것은 상대에 대하여 예민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면 그 사람이 어떠한 음식을 좋아하는지 또 어떤 음식을 싫어하는지 잘 알죠. 하다못해 한두 번만 만나봐도 이 사람이 어떤 걸 싫어하는구나 하는 것을 잘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을 잘 잊고 말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야 되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런지도 모릅니다. 즉 상대적으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있다 하는 주장을 할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기준을 어디 잡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옆 사람에게 기준을 잡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옆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기준은 하나님이죠. 옆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에 관하여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관하여 철저하게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또 창조하실 때는 다 다르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키가 큰 사람이 있고 키가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키 작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고 키가 큰 사람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겠죠. 그런데 내가 좀 키가 크다고 해서 키 작은 사람을 보면서 내가 좀 더 우월해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 될 겁니다. 죄인들의 특징은 철저하게 자신과 다른 사람을 구별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옆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였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신앙의 길을 가다가 멈칫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가 있죠. 토끼가 열심히 뛰다가 잠을 자잖아요. 잠을 자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뒤에 오는 거북이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래요. 거북이와 자신을 비교하는 겁니다. 거북이를 생각하지 않고 계속 열심히 뛰어갔다면 토끼는 정말로 멋있는 그런 토끼가 될 거예요. 그런데 뒤에 따르는 거북이를 보면서 비교하고 잠을 잤습니다. 어리석은 토끼가 되고 말았지요. 우리의 신앙도 역시 그렇습니다. 옆 사람과 나를 비교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나를 똑같이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있는 처지가 다릅니다. 나이로 다르고 또 잘하는 것도 달라요. 그런데 자꾸만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게끔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반증일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의외로 하나님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하나님을 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 대표적인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하여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두 아들의 비유 중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미리 유산을 달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다 사용하고 나중에는 아주 허름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맞이하면서 그 아들과의 잔치를 베풀죠. 이 잔치를 베푸는 소리를 듣고 큰 아들이 밖에서 일하다가 크게 분노하지 않습니까? 왜 분노하냐면 내 동생은 이미 받을 거 다 받았다. 그리고 받은 재산을 창기하는 거 다 써버렸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는 잔치를 전혀 베푼 적이 없다 하면서 분노를 합니다. 이때 아버지가 어떡합니까? 그 아들을 데리러 나오죠. 그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곁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첫째 아들의 특징이 뭐예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 곁을 떠났다 돌아왔지만 첫째 아들은 아버지 곁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왜 모를까요? 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좀 더 달리 말로 하면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아주 율법적이고 무서운 아버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잘못하면 끝,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하나님 곁을 떠난 적, 아버지 곁을 떠난 적은, 첫째 아들은 아버지 곁을 떠난 적은 없지만 아버지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를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금식도 하고 11조를 드리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킨다고 지켰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를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열심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로 열심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려는지 모르겠지만 의외로 하나님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특징은 우리를 대할 때에 먼저 사랑으로 대하시고 사랑 가운데 우리를 진리로 이끄신다는 데 있습니다. 사랑으로 대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부족함에 대하여서 감싸주신다 하는 뜻도 될 겁니다. 이걸 좀 더 확대한다면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도 주를 찾을 때에 우리를 감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자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과대하게 해석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해서 아무것도 안 할 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일을 가까이 하려고 할 때에 우리의 모습을 사랑으로 감싸주셔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가깝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걸 몰라요. 모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보면서 오히려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과 가깝지 않다는 증거이기도 하겠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에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42절 맨 마지막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여러분, 보냈다고 그럴 때에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는 몸을 보냈다 하는 것이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보내고 계시다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늘의 보좌에서 이 땅으로 보내셨다 하는 뜻도 되겠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미 40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하는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몸만 오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왜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전혀 하나님 앞에서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라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 되겠죠.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하다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의 특징이 뭐냐? 시간이 지나면 변하죠. 이것이 뭐 시간이 짧게 소요됐냐?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이 세상은 다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 뭡니까?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도 끊임없이 바뀌죠. 그러나 예수님의 특징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그대로 따르셨다. 변함이 없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에 보았던 말씀 15에서 13장 8절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의 구원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할 거다. 예수님을 건지시는 일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하는 것이 되겠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변함없이 사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간혹 성경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결국은 부활이 중요하지 않겠냐. 그런데 왜 우리가 읽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부활절 이후에 관한 말씀이 짧고 부활 전에 관한 말씀이 길까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부활은 죽었다가 산 거잖아요. 죽었다고 할 때는요, 어떻게 살았느냐가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 말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사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사셨다가 그분이 부활하셨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있을까?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시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사셨던 예수님께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부활 전의 모습이 길게 나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기에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처럼 오늘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는 일이 삶 가운데 습관된 사람들이 천국에서도 그렇게 살지 않겠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천국 가는 준비라고 말한다면 결국 무엇을 이 세상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이 복이다 하는 것이 삶 가운데 하나하나 쌓이고 그것이 믿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담대하게 고백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천국 갈 준비를 잘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 가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면서 기뻐할 거다. 이것은 어쩌면 좀 우리가 욕심을 가진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43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아멘.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너희가 내 말을 깨닫지 못한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말씀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하셨던 말씀과 거의 같아요. 제가 읽을게요. 요한복음 3장 10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거의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은 야단이 아니에요. 안타까움이에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 어떠한 눈으로 읽으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무언가 잘 못하실 때에 미울까 안타까울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언가 잘 하지 못할 때 밉습니까? 안타깝습니까? 안타까운 게 정상이죠. 밉다 그러면은 자녀를 자신의 삶 가운데에 하나의 장식품으로 여기면 미울 것이고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가 무언가 잘 하지 못할 때 안타깝겠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 그러지만 자녀를 내 인생의 장식품으로 여긴다면 미워요. 그리고 창피하고 부끄러워요. 그렇죠? 내 자녀가 이것뿐이 못하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 무슨 낯으로 보지? 이거 뭐예요? 장식품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가 무언가 잘못해도 밉지 않고 안타깝겠죠. 그 안타까움이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가 사랑이라고 믿는다면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누군가의 야단을 칠 때에 그 야단치는 것을 미움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안타까움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때론 목회자에게 좀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 안 좋은 소리를 들을 때에 그것을 미움으로 볼 거냐 안타까움으로 볼 거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일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이 왜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희들이 받을 은혜가 있는데 왜 그 은혜를 놓치고 있느냐
하는 주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하는 것이 되겠죠.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알고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의 역사, 주의 은혜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겠죠. 어디서 일어날까요?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교회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역사가, 주의 은혜 역사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최고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가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믿고자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물어야 돼요. 내가 성경을 믿는가? 또 때로는 내가 성경을 믿고자 힘쓰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을 쉽게 잊고 산다는 데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최소한 교회에서는 얼굴을 붉히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주의 은혜의 씨앗을 뿌리는 곳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내가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의 씨앗을 뿌린 겁니다. 헌신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믿음은 반드시 은혜로 연결되기 때문에 믿음의 씨앗을 뿌렸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은혜의 씨앗을 뿌렸다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기도했다, 내가 헌신했다 하는 것은 다 무엇을 말합니까? 은혜의 씨앗을 뿌렸다는 것이에요. 생각해 봅시다. 농부들의 씨앗을 뿌릴 때에 불쾌할까요? 불쾌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의 씨앗을 뿌릴 때에 1시간을 뿌렸고 어떤 사람은 10시간을 뿌렸어요. 왜 10시간 뿌린 사람이 1시간 뿌린 사람 보고 부러워합니까? 아, 넌 좋겠다. 1시간뿐이 안 뿌려서. 나는 10시간 뿌렸는데 하면서 1시간 뿌린 사람을 보고 부러워합니까? 결코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알잖아요. 씨앗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씨앗을 조금 뿌렸다면 조금 거둘 것이고 많이 뿌렸다면 많이 거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농부들이 씨앗을 뿌릴 때에 많이 뿌렸다고 해서 화내거나 분노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씨앗이 결실로 이어짐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정작 믿음의 자리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잘 믿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믿음의 씨앗을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씨앗 뿌린 것에 대하여 후회할 때가 적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10편 126편입니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라. 여러분, 성경에서 뿌린 자가 거둔다는 말씀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말씀은 딱 하나뿐이 없어. 어떻게? 울면서 씨를 뿌린 사람이에요. 울면서 씨앗을 뿌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다. 왜 기쁨이란 말이 붙었을까요? 그냥 거둔다고 말씀하지 않고 기쁨이라고 말하는 것은 기대 이상으로 거둔다는 거예요. 보통 때 뿌린 것보다 눈물이 나는 자리에서 뿌리면 하나님이 기대한 것 이상으로 거두게 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평범할 때 씨앗을 뿌렸다. 그러면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면, 눈물이 날 때에도 씨앗을 뿌렸다면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그것을 더 기억하시고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왜냐? 눈물 날 때에는 감정에 치우쳐서 털썩 주저하는 거 말이지. 씨앗을 뿌리러 나간 사람이 적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내 삶이 눈물이 난다. 눈물 나면 힘들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힘들 때에 주의자 찾기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감정이 상했을 때의 주의자를 찾기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좀 더 우리가 현실적으로 말해볼까요? 코로나19가 있을 때에 주의자를 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 말할 수가 있죠. 코로나19라서 거리 제한 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예, 맞아요. 그러나 시간을 바꿔서 나올 수 있어요. 바꿔서 나올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하는 일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아무리 수고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수고한 것과 내가 수고를 그다지 많이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고한 것의 결실이 어느 것이 더 풍요로울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일까? 내 힘으로 하는 것일까? 당연히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외로 하나님을 찾는 일을 잘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많습니다. 그 이유가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힘들 때마다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너스로 받을 수 있는 기회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내가 뿌린 믿음의 씨앗에 대하여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때다 라고 하는 그 기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런 기억이 없어요. 의외로 여기에 관심을 쏟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어려울 때에 지금은 주께서 나를 더욱더 기억하실 때요, 나를 더욱더 붙잡아 주실 때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기보다는 힘드니까 쉬어야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울면서 씨를 뿌릴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가 하지 아니하시는가를 우리가 삶 가운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말씀은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은 경험하는 데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울며 씨를 뿌리면 하나님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주셔요. 이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성경에서 이를 경험한 사람의 고백이고 이 고백의 성경에 있는 이유는 주께서 오늘 우리들도 그런 경험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왜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까? 말씀을 들을 줄 몰랐다 하는 데 있습니다. 들을 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의 단어가 어렵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너무 복잡했기 때문이라는 것도 아니에요. 들을 줄 몰랐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닫혔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닫히면 어떤 말씀도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마음을 여는 훈련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립니다. 네 마음의 문이 언제 잘 열리는지 자꾸 삶을 통하여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기도하라고 할까? 이유는 간단하죠. 기도에 대한 주님의 응답도 있지만
기도하고 나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잘 열려요. 기도하지 않았을 때에는 묘하게도 말씀을 들었을 때에 자꾸만 저 말씀을 왜 하실까? 저 말씀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데 자꾸 말씀이 옳으니 그러니가 돼요. 그런데 기도하면 마음의 문이 열려요. 오늘 친구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교회들이 변화를 주는데 어떤 교회 이런 변화를 줬다는 겁니다. 이제 뭐 찬양대가 서기 어렵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래서 교회 찬양대가 서지 않고 앞에서 찬송하는 그러한 뭐 중창단이라고 해서 선교단 같은 걸 구성을 해서 그들이 예배 시간에 이제 15분 동안 계속 찬송만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말씀을 전했는데 참 묘하게도 분위기가 확 달라졌더라. 찬양을 통해서 마음이 열려지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찬양 속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그래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를 향하여 마음의 문이 닫혔어요. 마음의 문이 닫히니까 주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특히 마가복음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너는 왜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도 되겠고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지만 마음을 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이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죠. 스가랴 4장 7절 이하의 말씀이잖아요. 이는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지만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는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이런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두리에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마음을 주께서 여셨다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함께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울 수 있도록 성령 역사를 사모하는 일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의 은혜를 사모한다는 그런 기도할 때가 있는데 그 기도를 다르게 표현하면 주여 제 마음이 열리게 해주세요. 제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말씀을 들을 때 믿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되겠고 또 다른 표현을 한다면 제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주님께서 보게 하신 것을 향하여 눈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라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른 신앙의 삶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자꾸만 마음의 문이 열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는 것이 되겠죠.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믿게 해달라고, 그 말씀을 따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의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먼저 여기까지만 볼게요. 지금 말씀을 들어 깨닫지 못하는 그런 유대인들 향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 아비는 마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게 도대체 뭘까
왜 마귀라고 하셨을까?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마귀의 특징이 뭘까를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자꾸만 내 생각 속에서 마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야 너희 아비는 마귀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마귀의 특징이 무엇인가? 여러분 44절 다시 볼까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봤더니 너희 아비는 마귀인데 너희 아비의 특징이 뭐냐? 욕심대로 행한다. 그러면 마귀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욕심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 아비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아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왜냐? 너희 아비는 욕심대로 살았다. 마귀가 하는 짓이 뭐예요? 욕심대로 살게끔 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은 마귀 하는 짓이 무엇일까요? 욕심을 부추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여자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뱀이 여자에게서 하는 유혹이 이 실과를 먹으면 이 열매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는 것이 되죠. 근데 우리가 그 말이 너무 웃기잖아요. 그러면 그 실과를 먹은 벌레들도 하나님과 같아져야 되잖아요. 그 실과를 먹어서 하나님과 같아진다. 그런데 아니란 말이에요. 새들이 와서 먹었으면 새들도 하나님과 같아져야 돼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런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욕심을 갖고 사람이 들으면 욕심을 갖고 보면 다른 것이 하나도 안 보여요. 여러분 간혹 가다가 전단지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뭐 수익률 30몇 %. 그 본인이 투자하지 왜 남한테 투자하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수익률 30%뭐 여기 물건을 사서 이 건물에 어떤 실을 사서 이거를 세를 주면 수익률 30%. 아니 요즘 이자가 2% 3%라면 본인이 사서 하지 뭐하라 그걸 남한테 주겠어요. 10배 남는데.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거짓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어요. 언제요? 욕심을 가질 때 믿어요. 욕심을 가질 때 특징이 뭐냐면 보고 싶은 것만 보게 해요. 욕심을 갖지 않으면 다른 것도 보는데 욕심이 생기면 오직 그것만 봐요.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물건을 훔쳤다는 겁니다. 근데 물건을 훔치는데 옆에 경찰이 이렇게 훔쳤다는 거예요. 잡혔어요. 물은 거예요. 아 옆에 경찰인데 그걸 왜 훔치냐? 없을 때 훔치지. 경찰이 안 보이고 물건만 보인다. 욕심이 들어가니까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짓이 뭘까요? 욕심을 갖게끔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욕심 가진 그 부분을 크게 보면서 꼭 이거가 있어야만 산다고 하는 그 마음을 자꾸 심어주는 것이 바로 마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사람 욕심은 끝이 없어요.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근데 그 욕심이 끝없는 게 어떻게 되냐면 욕심이 달라지죠. 달라지면서 끝이 없어요. 어린 아이들이 먹을 거에 대한 욕심이 있잖아요. 조금 크면 장난감에 대한 욕심. 좀 크면 옷, 더 어른이 되면 자동차, 이런 거에 대한 욕심이 있죠. 계속 바뀌어요. 그러다 나이가 더 들면 어떡해요? 남들이 알아주는 거, 이런 식으로 계속 욕심이 바뀌어갑니다. 3살 때 욕심을 80살까지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20살 때 욕심을 80살까지 가져가서 계속 욕심이 달라져요. 뭐예요? 그 욕심을 끊임없이 불어넣어줘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때에 따라서 욕심이 달라져요. 때에 따라서 마귀가 끌고 가는 게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때에 따라 달라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히브리서 4장 16절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때를 따라 베푸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야 된다. 하나님도 때에
때에 따라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난할 때에, 또 부할 때에, 건강할 때에, 몸이 좋지 않을 때에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때를 따라 주는 욕심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때를 따라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때에 걸맞는 주의 은혜를 붙잡고 사는 것이에요. 주의 은혜는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넉넉하게 하기 때문에 마귀는 욕심을 갖게 한다고 했죠. 그 욕심은 주의 은혜를 하찮게 보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주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준 기쁨으로 보게끔 하지 않고 물건으로 보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돈으로 보게끔 하고 때로는 어떤 자리로 보게끔 해요. 돈이 있어야, 어떤 자리에 올라가야 네 삶이 행복할 거다. 자꾸 욕심을 부추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네가 있는 것 가지고도 충분히 삶을 풍요로울 수 있다. 너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을 발견하게끔 하는 것이 주의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봅니다. 오늘 말씀에서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너희가 났다. 근데 너희 아비는 욕심대로 행한다. 그러므로 마귀는 우리들로 하여금 욕심을 갖게끔 한다 하는 것이 되겠죠. 그 욕심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를 하게끔 하면서 욕심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를 하면서 네가 더 많이 가졌다. 네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네가 더 낫지 않냐 하는 식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죠. 그러니까 그 욕심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자리를 가지고 이 자리에 있어야 네가 행복하지 않겠냐, 네가 이 자리에 기쁘지 않겠냐 라고 하는 것을 자꾸 불어넣죠. 그러나 여러분이 아는 거 있잖아요. 이런 말이 있죠. 머리를 깎으면 어떻게 해요? 하루가 즐겁다. 그렇죠? 머리를 깎으면 하루 종일 단짝 거울만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또 이사를 하면 어떻게 돼요? 한 달이 즐겁다. 왜냐면 이사하고 나면 우리 집 구석에만 뭐가 없나. 자꾸 살아다니기 기쁘잖아요. 차를 사면 1년이 기쁘다. 안 가보면 가볼 수 있으니까. 다른 말을 할까요? 머리 깎는 기쁨을 하루가 지나면 더 이상 기쁘지 않다. 이사를 했다. 한 달 동안은 즐거운데 한 달 전에는 즐겁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행을 다녔다. 1년 동안은 좋을런지 몰라도 1년 지나면 더 이상 즐겁지 않다는 것이 돼요. 그런데도 자꾸만 그것에 매달리게끔 하는 그것이 욕심이고 그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마귀가 하는 짓은 무엇이냐? 욕심을 갖게 하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끔 한다고 했죠. 이 비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에 쓰는 말씀 보면 딱 두 가지예요. 비교의 특징이 뭐냐? 하나는 분노고 하나는 멸시다 하는 겁니다. 이 비교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비교하는 사람은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보면 분노를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이 되겠죠. 저 사람이 넘어지면 저 자리 내 건데. 그러니까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보면 분노를 합니다. 이렇게 경쟁 속에서 비교에 익숙한 사람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멸시하며 넌 네가 보냐 안 되냐. 그러니까 항상 사람이 어떻게 돼요? 분노하거나 누군가를 멸시해요. 그건 삶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옆 사람을 보면서 너는 내보다 아래야 깔보고 저 사람이 없으면 내가 올라가는데 하면서 그 사람의 분노를 하고 이것이 경쟁 관계에 익숙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욕심에 가득 찬 사람들은 삶 가운데 정말로 가까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경쟁자고 멸시나 분노의 대상이 되니까 삶에 진정한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겠죠.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가인이다 하는 것이에요.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서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을이 될 때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때의 가인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아벨아, 어떻게만 하나님을 받으시냐? 하나님이 나도 받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이 가장 복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아벨을 없애요.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속이 시원해요. 왜요? 경쟁을 봐요. 어떤 경쟁이요? 옆 사람과 경쟁하면서 내가 위에 서고자 하는 욕심에 이끌려서 합니다. 그 욕심에 이끌려서 하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맙니다.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나 혼자만 있게 하지 않으시고 옆 사람 있게 하셨을까? 그것은 서로 간의 부족함을 서로 채워주며 사랑하게끔 하기 위함이에요. 그 속에서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혼자서 웃을 일이 얼마나 있어요? 옆 사람이 있으니까 웃는 거예요. 옆 사람이 있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옆 사람 없이 혼자서 여러분 좋아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고 웃을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옆에 누군가 있으니까 내 삶 가운데 웃을 일도 있고 기쁨도 커지겠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그런데 마귀는 욕심을 통해서 그걸 깨트려버려요. 그거 필요 없다. 네가 위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너의 자존심이 서지 않냐. 네가 위에 있어야 네가 더 멋지지 않냐 하는 모습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간에 욕심을 부추기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끔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맙시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의 경쟁이 아닙니다. 욕심이 아닙니다.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것은 무조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춰져 있는 주의 은혜를 발견함을 통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아, 여기 이런 게 있는지 몰랐는데 하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신앙은 숨은 그림 찾기와 같다.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여기저기 숨겨져 있는데 그 은혜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내 눈이 밝아져서 또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내 생각과 마음이 달라짐을 통해서 똑같은 것을 보지만 그걸 보는 내 자신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걸 보지만 오른쪽에서를 보고 왼쪽에서를 보고 뒷면에서 보는 거죠. 그러면 안 보였던 게 보여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주신 은혜를 발견하는 것과 거의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풍요로우신 분입니다. 풍요롭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주셔도 넉넉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중에 시편 23편 1절 있잖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이 차고도 넘친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 삶 가운데 생각지 않던 은혜가 여기저기서 발견됨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이것밖에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 주셨네요 하는 것일까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넘쳐난다는 게 결코 아니에요. 우리 잘 아는 전도서 1장이라는 말씀 있잖아요. 모든 강물이 바다를 향하여 흐르지만
바다를 채우지는 못한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만큼 채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주께서 내 삶 가운데 발견하게 하심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셨네요 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되겠지요. 말씀을 다시 봅시다. 마귀는 욕심으로 이끕니다. 마귀 짓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욕심에 사로잡혀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위에 서름을 하고 다른 사람이 군림하려고 하는 것을 말하겠죠. 우리가 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닫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눈물 난다고 해서 혹여나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을 멈칫한다면 생각을 바꿉시다. 아 그래, 울며 씨를 뿌리면 그냥 단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하셨는데, 지금 내 삶 가운데 눈물 날 때라면 가장 큰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지금 씨앗 뿌리면 하나님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가장 절호의 기회구나. 여러분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씨앗 뿌릴 수 없어요.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어요가 아니라 주께서 이렇게 예비해 놓으셨으니 제가 눈물 나지만 씨앗 뿌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삶과 이어지고 그대로 행함이 되어서 아 성경 말씀이 맞네. 아는 게 아니라 맞네. 울며 씨앗 뿌렸는데 기쁨으로 거두게 하셨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서 주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경험하는 삶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합니다.